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좀 하라고 하셔서 두아디라 교회 좀 펼쳐보실래요? 18절부터 2장 18절에 같이 잠깐 18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것은 이세벨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상의 뭐 재물을 먹게 한다는 거,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게 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죄악들이에요. 원래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어디죠? 터키 지방에서 터키에서 소아시아에 이제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7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두아디라라는 그 지방은 상업이 아주 번창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양모나 피역이나 뭐 이런 염색이나 옷감이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업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인데 이 두아디라는 곳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에 가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가 있는데 그 빌립보에 가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들어보셨죠? 그 루디아의 고향이 이쪽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하나님 섬겼던 그 여인 바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의 고향이었는데 이 두아디라에서 상업이 굉장히 번창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생겼고 이 조합원들 각자가 자신들의 그 수호신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자기가 늘 경배하고 제사하고 막 했던. 그러면 그 당시에 출세를 하려고 생각하면 조합이라는 곳에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조합의 수호신들을 섬겨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사 행위가 시작되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고 또 이들의 제사에는 성적인 어떤 그 문란한 행동들이 그 제사와 이방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태양신이나 아폴로나 아데미 여신 같은 곳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 그 땅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두아디라는 이런 곳이었는데 이 두아디라는 교회는
원래 두아디라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근데 이제 바울이 죽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해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 불꽃이라면 막 그 레이저가 나와서 사람들을 다 쳐다보는 것처럼 전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참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그렇게 섬김과 그런 사역들을 하는지 내가 전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인내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많이 성도를 섬겨준 것도 알고, 이건 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알아. 네 나중 행동이 처음 것보다도 더 많다는 거, 더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한 번이라도 제사에 참여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안 참여해 본 사람이 없을 건데요, 거의. 그죠? 오늘 그분들은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저도 많이 참여해 봤어요. 여러분 차례 같은 거 다 지내봤잖아요. 그죠? 네, 명절 때. 그 조상들한테 한다고 하는 거. 네, 오늘 잘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다는 자칭 사도, 그러니까 가짜 사도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는 자칭 유대인,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또 자칭 교사예요. 거짓 교사.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세벨. 이 여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교사였다는 거죠. 가르쳐서 꿰어서 미혹시켜서 또는 치우치게 해서 행음하게 했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겠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면서 이 밑에 보니까는 뭐가 나왔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사탄의 깊은 것들을 이 종들에게 가르쳤어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가르쳐서 결국은 우상의 재물들을 먹게 함으로 사탄 편으로 가게 돼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역할을 이 악한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종들이라고 하죠. 주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들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을 봐야 돼요. 여기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세벨을 빗대서 이세벨과 같은 부류의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그녀는 애언자로 자처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서 치우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하였다. 이게 이제 헬라어 직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16장에 거기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에서 7대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인데 그가 이제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곳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는 아사 왕이 있고요. 좋은 왕이죠.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아빠가 오므리죠.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버리죠. 그리고 솔로몬과 이제 베냐민 요쪽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북왕국으로 유다하고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저쪽 북왕국으로 합쳐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는 매번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딱 놔두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놔두고,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절기 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러 가버리면 이들의 마음이 유다에 뺏길까봐, 그럼 혹시 안 돌아오거나 그럴까봐 이 여로보암이 깨를 하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단에다 한 마리, 베델에다 한 마리를 딱 놔두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경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맞죠?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이 죄악이 크죠? 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고.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이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매번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렇게 갔다 이렇게 나와요. 또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과 여로보암은 아주 나쁜 왕의 극치를, 다윗은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왕이죠.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자신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볍게,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그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제사장이면 이세벨은 당연히 바알을 섬겼겠죠. 그지요?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봐봐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니 여보 내가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신전을 세워주세요. 바알 사당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당신도 와서 바알한테 절하세요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왕이죠. 근데 그렇게 이 음란한 여인이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바알 숭배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은요, 그 다산, 그러니까 그 애를 많이 낳는 거 있잖아요. 다산이나 풍성, 이 부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소의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그래서 다산한다는 것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성행위들을 많이, 성관계를 갖고 막 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음행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음행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다니까요. 근데 이 바알이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그 딸을 데려왔으니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음란한 행동들을 다 보고 자랐을 텐데 얼마나 음란하게 했냐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또 제단도 쌓았어. 신전도 만들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바알은 남성을 상징해. 남성 성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성을 상징하다면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해. 산에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단 놓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 만들고 거기다 바알 제단을 쌓고, 이 아합 왕이 이세벨 때문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는요, 모든 우상숭배에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특별히 송아지는 바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악해요. 몰렙도 그런 형상이죠. 애기 바쳐서 불을 통과해서 그 애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그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왜 내 자녀를 그렇게 주냐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었죠.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애를 그 바알에게 준다고, 몰렉에게 준다니까요. 그 신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정말 그걸 보고 주님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 통탄을. 거기 어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저기 산에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40일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만든 사건 밑에서, 땅에서 백성들이 아론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아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러니까 아론이 금고리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각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들을 때 얼마나 열받을까요? 주님이 친히 인도해갖고 빼내왔는데 이런 송아지가 뭐라고 발로 뻥 차버리면 넘어질 것을, 그걸 신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드리면 이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도 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 앞에 또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래. 하나님의 절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왜 송아지한테 예배해?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주님이 모세랑 같이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결국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해서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여호수아랑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과간이에요. 노랫소리가 나고 하는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하니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벌거벗은지라가 나와 있어요. 파라라는 히브리 말이 벌거벗게 하다. 빨가벗고 거기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항상 이 음란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세요?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가지고 발라함이 저주를 못하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여자들 미인계를 써.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 지낼 때 초대해.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 초대해.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경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수령의 그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음행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주님이 한날에 24,000명을 죽여요. 연병이라는 전염병을 딱 풀어가지고.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음란함.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바알을 찾아간 거라고. 그래서 음행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육체적인 성적인 결합도 있다. 그 말이.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 페니키아의 시돈 땅이죠. 페니키아의 그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이 음란함을 많이 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음란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이 여자는 음란하고 마술까지를 했던 여인이에요.
자, 9장에 보면 이제 예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후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일 거라고. 이세벨도 죽일 거라고. 왜냐하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그 남편한테 주잖아요.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아주 악한 짓을 악질인 여자예요. 근데 이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이 예후가 나타났을 때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 술수가 마술이거든요. 마술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리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그 원한을 풀어주죠. 그리고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스라엘로 오는데 이세벨이 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화장을 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며. 눈을 그린다는 게 눈썹을 그렸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당시에도 눈썹 그리는 게 있었나 봐. 이 여자는 진짜 죽으면서도 화장하고 죽는 여자. 그리고 그리면서 창에 보다가 그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후야, 시므리요, 너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그 여자가 그 성벽 위쪽에가 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하니까 거기서 예후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넷이 2명이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 여자를 내려 던져라! 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예후가 이제 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내려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와보니까 이제 이세벨을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개들이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이 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가 이런 역할을 할 때 이세벨은 음란하고 마술을 한 여인이에요. 남편으로 하여금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린 여인이죠.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 이런 여인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선지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여인을 용납했어 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간음에 빠지게 하는 그 여자.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죠.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를 미혹시켜서 결국은 간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여인. 이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에게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있어요. 아달랴를 유다로 시집 보내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다 끼쳐요. 유다 왕 아하시아의 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은 북왕국에서 자기 딸은 남왕국 유다에서 완전히 다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버리는 이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돼요. 여자가.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분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며느리들을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는 여인들이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간다면 진짜 아름답죠. 그래서 참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이게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대로 가르쳐버리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예요. 지옥의 문들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죠? 교회에게는 그렇게 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에 이런 행음을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종들에게 다 먹게 했어요. 이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선지자가.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음행을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하늘의 것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본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이 비를 받아들인데 너무 이 마음밭이라는 땅이 단단해서 흡수가 안 돼.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주님이 많은 은사들을 줬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에 결부돼서 일을 하다가 타락을 해버리죠. 돌이키지 않아. 지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딱해져서 마음밭이 딱딱해져서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이고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지금 이 여인도 만약에 회개를 할 수만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가 고의적으로 회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나중에는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이 음행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큰 환난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때요. 우상 숭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우상의 재물의 고기를 먹게 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볼 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많았을까?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우상 덩어리, 우상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서 8장을 펼쳐봐요. 고린도전서.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가봅시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준다. 그러면서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반드시 이 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원유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신 분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갖고 있죠? 네, 여러분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과거에는 이 지식을 안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배웠을 수도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7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제사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내보거나 참여하거나 했던 사람은 오늘 메시지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 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그를 존중하거나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에게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아요. 우상은 발로 차버릴 만큼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예요. 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말은 우상에 대한, 제가 어제 이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다 찾았거든요. 우상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 우상에 대해서 너무 제사도 많이 드려보고 그렇게 차례도 많이 하고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아주 익숙한 이 말이, 습관이라는 말이, 이 말이요. 익숙하다, 친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아주 친밀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우상에 대해서 우정이 있고 우상에 대해서 친교하고 우상에 대해서 그런 습관,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신에게 익숙해 있어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여기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자, 이 제물은 이거 지금 제사 음식이야. 다 가족들이 우상에게 절했어. 우상에게 절하고 먹었던 거야. 분명히 여기 10장에서 보면
10장에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고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독기도 싫어하는 마귀.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은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귀와 친구가 되고 마귀의 반려자가 부인이라는 거 아시죠? 반려자가 되고 마귀와 사귀는 자가 되고 마귀와 동역자가 되고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마귀한테 제사 드리는 자들은 그렇게 마귀와 사귑니다. 그렇게 마귀와 교제합니다. 이들이 우상의 재물을요, 우상이라는 존재, 그 우상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 줄을 알고 그 우상에게 익숙해서 친해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맞죠? 우리가요 영이 살았다고 할 때요, 영이 살았다고 할 때 양심에 피가 뿌려져요. 근데 이 양심이 이 우상의 제물인 줄을 알고 먹음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해져 버려요. 약해진다는 것은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다는 뜻이 있어요. 양심이 병들고 그 다음에 더러워졌다는 말은 타락했다, 부도덕해졌다, 더럽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이요 다시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이 더럽혀지니까 결국은 11절 보세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일을 제가 직접 찾아서 보니까, 헬라어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믿음이 약해서 결국은 죽나니 육체가 죽어버린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우상을 존중하고 우상이 뭔지를 알아. 그것을 알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요. 죽는 거야. 그런즉 너희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그런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강하지가 아니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우상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매번 이렇게 했어.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지식이 있는 네가, 너는 지식이 있어.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건 다 깨끗해 라고 딱 털어버렸어. 그런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전에 앉아서 우상의 사원 또는 신당에 앉아. 지금 그 얘기예요.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마귀에게 바쳐진 고기,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이 병들죠. 그 병든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지금 잘못돼 버렸죠.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 형제가 저거 고기를 먹네.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그걸 알고 있어, 이 형제가. 그리고 믿음이 약해. 그런 형제가 이 강한 형제를 보고 그것을 따라 먹다가,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배워야 하는데, 그걸 배우기 전에 자기 양심은 우상은 저런 존재인데 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게 되면 결국은 그 형제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죽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지금 분명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도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 우상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우상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양심이 약해지고 병들고 더러워져서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가. 10장 좀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0장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24,000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우상에게 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고 우상을 찬양했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요. 재물을 먹으면 이건 굉장히 효력 발생이 커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하고 14절에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을 판단해봐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왜 갑자기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우상 숭배와 성찬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성찬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왜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나오지? 자, 봐봐요. 분명히 우리가 축복의 잔에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은 교제가 아닙니까? 이 참여한다는 그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교제.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성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교제하다, 교통하다, 사귀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자지 마요. 여러분 눈 떠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빵 그것은 메시아의 몸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유맨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기죠. 우리가 성찬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빵이 살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것과 우상의 제물은 뭔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했던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하고 동일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건요 더 나쁜 거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마귀와 교제하고 싶습니까? 교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에 한국에서 하는 제사 차례를 지낸다. 설날, 추석날 전부 마귀한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귀신한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신 전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주 떼거지로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다 거기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죠. 그를 너무나 높이고 존중하고 찬양하죠. 너희는 그들과 교제를 한대. 너희는 마귀들과 사귀대. 사귀는 거래. 사귄대요. 친구가 된대. 반려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주의 잔과, 여기 봐보세요. 너희가 주님의 잔과, 주님의 피죠.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성찬하고 주님의 음식과 마귀의 음식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잔과 마귀의 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잔은 위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맞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와 마귀의 피겠죠. 마귀가 하는 어떤 음료겠죠. 왜냐하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랬으니까. 주님의 성찬,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이게 식탁이 음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헬라에 찾아보니까 주의 음식과 귀신의 음식에, 마귀의 음식에 같이 참여하다가 먹다라는 뜻이더라고. 헬라어 찾으니까. 그 귀신의 음식에 겸하여서 같이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보니까 세상 간에 그런 음식을 만들었던 우리는 더 죽일 놈이네요, 완전. 우리는 마귀에게 바치려고 음식을 만들었어. 우상숭배를 하라고 음식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다 차려줬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귀를 섬기는 음식만 만들어주지 뭐. 나는 절은 안 해. 이게 맞나요? 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예요. 어머, 이것을 주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알려줬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중에 새벽 4시에 성찬해서 제가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 우리 집에도 차례를 많이 지냈거든요. 엄마가 힘들게 음식한다고 제가 옆에서 돕고, 상 차릴 때 제기 위에다 갔다 오려. 모르니까 가서 절하고, 또 밖에다 뭐 뿌리라면 다 뿌리고. 그리고 가족끼리 또 다른 사람 불러와서 그 제사상에 바쳤던 음식이라고 먹고. 그러니까 내가 참 안 아플 수가 없었겠다. 어릴 때 좀 많이 아팠거든요. 이건 내가 몰라서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마귀의 잔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어? 주님의 몸을 먹고 마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 마귀랑 친교해? 마귀랑 교제해? 마귀랑 사겨? 마귀랑 친구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 고기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이 나왔던 거. 왜냐? 땅과 고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며. 그런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네가 가고자 하면 가서 앉아서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알게 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내가 말한 양심은 네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만드신 건 깨끗한 것이지만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먹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야. 근데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그 음식 먹지 마. 그리고 그 형제를 살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걔네들은 사탄의 제사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집안에서 그걸 뭐라 그래? 제주라 그러나? 제주인가? 제사를 집행하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사탄의 제사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제사장, 사탄 숭배자. 우상 숭배는 다 사탄 숭배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지? 종갓집이랑 뭐 있잖아요. 종손들 그 한꺼번에 시제 모신다고 했을 때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사탄의 제사장이에요. 대빵이라서. 그 집에서는 대빵이잖아. 여러분, 우상 숭배자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중에 특별히 사탄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탄과 다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언약을 맺었나요? 맺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우리가 언약을 맺어져 있는 언약의 백성이 신약,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과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은 예수 피로 화해된 거예요. 맞죠?
예수님 피로 하야됐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맺어져요, 언약이.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수님과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가. 언약이 유지돼. 뭘로? 성찬으로. 날마다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을 찢겨지신 몸을 먹어요. 그 몸이 내 속으로 들어가고 그 피가 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얼마나 성찬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거하고 지금 마귀의 식탁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상에 받쳐져 있는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목구멍을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과거에 제가 제사상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하고 음식이지만 마귀랑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이미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할 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랑. 무서워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느라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 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배우셨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고 내 빵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마귀하고의 관계, 그래서 마귀하고 사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는 자, 마귀와 사귀는 자, 마귀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실 수 있어? 한 번은 예수님 피 마시고 한 번은 그러면 마귀가 준 음료 마셔요? 여러분, 사탄의 제사장들은요, 사탄과 계약을 맺을 때요, 몸을 난자예요. 그래서 피를 내요. 그래서 그 피를 바쳐요. 그리고 마셔요. 이게 사탄의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들도 피의 언약을 해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싸우죠. 그때 생각해봐요. 그때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했던 거 기억나요? 그 성경에 보면 막 피를 내잖아요. 그렇게 외쳐도 바알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왜냐, 가짜 신이니까요. 마귀가 와서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언약도 이 음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언약도 피나 살이라는 음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무섭죠?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믿는 자가 먹었다가 결국은 죽어요. 파멸한다고 나와 있어요. 멸망당한다.
그러면 네가 그 형제를 죽인 거래. 그 양심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서 결국은 주님이 죽이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해야겠습니까? 참여해야 할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나는 좋아, 그 제사에는 참여는 안 할지라도 나는 음식은 만들 수 있어. 만들어야 할까요? 그 마귀한테 바치라고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이제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이제 핍박 받으세요.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 핍박 받지 않으려고 피해가려고 한 거네요. 이제 제사에 참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제사에 참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으세요. 욕 먹으라고요. 욕도 먹고, 그 다음에 차례 지낼 것 같으면 가지 마요. 아예 안 가면 돼요. 욕 먹어요. 제사에 참여 안 하면 저희 남편이 이혼한다고 해요. 하라 하세요. 하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해요? 아니면 마귀한테 가서 제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단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정말 저는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완전 마귀하고의 사귐이고 교제고, 그게 성찬하고 같이 연결돼서 설명을 해요. 마귀의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갈 때 마귀랑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아싸리 하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은. 제사 지낸 음식이든지 뭐든지 먹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군사들은 결단하십시다. 그게 시댁이든 친정이든 제사하고 이제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남편이 제사하러 가자고 하면 거절하세요. 제사는 안 갑니다. 차례를 지내는 명절날 차례 지낸다. 어머니한테 딱 전화해요. 용기를 가지고 딱 전화하세요. 어머니 차례 지내고 제사하고 그거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위고 저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어찌고 저찌 욕 먹으세요. 예수 때문에 그런 욕 못 먹습니까?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데 그것을 그 욕 먹는 걸 못 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남편이 위협하면서 너 그러면 내가 이혼할 거야 하세요. 내 스스로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계속 해야지만이 나를 데리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기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을 피해 갔어요.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우리는 부모님을 돕는다는 이유로 가서 음식 해주고 있었어요. 제사상에 바쳐질 우상을 위해서, 그거는 마귀를 위해서 바쳐진 음식인데 마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귀한테 전부 제사 지내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잔, 주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귀의 음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음식 만들어주는 건 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 나빴어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 앞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죄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한테 첫 번째부터 걸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번 하면 쉽습니다. 저희도 제사 안 지냈어요. 처음 제사 지내는 거 갖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 쌈하고요, 한 번 뒤집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상숭배를 싫어하는데. 십자가를 그으면 돼. 음식할 때 어떤 십자가를 그으면 돼. 여러분, 그들이 저라면 마귀가 떼거지로 온다니까요. 아유, 예수의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네. 마귀가 이래요.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이 일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도 못하고 일찍 죽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부모님들에게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이런 우상숭배 버리고, 이런 귀신 떼거리들 불러들이는 거 버리고 이제 예수께로 돌이키라고.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 우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익숙함을 가지고 그를 존중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 전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태도라고요, 잘못된 게. 여러분들이 가족들, 아들들이라면 좀 제발 좀 아들들은 부모님들을 좀 말려요. 아들이 돼갖고 그것도 못해요. 아들들이 말 한마디 하면 부모님들 끽소리도 못하더만. 겁나게 착한가 봐, 아들들. 그 제사하고 이런 것은 좀 못하게 좀 해봐요. 아들들 말 한마디에 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가서 엄마를 부추겨서 제사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하면 맨날 욕만 먹지 그거 못하는데. 그런데 며느리들이요, 용기를 내시오. 아들이 못하면 며느리라도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지 맙시다. 특별히 내가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같이 겸하여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그 엄청나고 고귀한 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피, 주님의 생명인 그 피에 마귀의 것을 섞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주님 말이. 그러니까 전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줘요. 이 시간에 우리 다 회개 기도할 거야.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이제 다 회개합시다. 우리 과거부터 그렇게 저질러 온 죄악들이 특별히 이 제사의식에서 있었어요. 이건 큰 죄악이에요. 우상숭배의 죄악.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음식 만들었던 것도, 또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도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바쳐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었고, 그것을 음식을 차리고 절도하였고, 또 설령 절은 안 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절하고 하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부모님 불쌍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만들어주고, 마귀에게 바치는 음식을 만들면서 마귀를 떼거지로 초대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의 음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마귀의 음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했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그런 죄악을 저질렀고, 믿고 난 이후에도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모보다도 더 크고, 제사보다도 더 크고, 집안보다도 큰데, 가족들보다도 더 큰데, 주님을 그렇게 생각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그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과 남편의 명령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는데도 우상숭배를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건 우리가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어이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께 공손히 말하고 나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나는 이제부터 우상 숭배를 않겠다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남편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 이혼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것을 눈 한 번 감고 가서 또 하고 그런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을 당해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이 당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부모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한데, 남편보다도 주님이 중요한데, 가족들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한데,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만들어주고, 주여, 그게 무슨 암흑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죄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명절마다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제사 때마다 참여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마귀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할 때 우리가 연합되는 것처럼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높이고 마귀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으면 그와 연합을 하는 것. 주여,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이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 주의 음식과 마귀의 음식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를 노엽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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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소서. 아직도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보장되어져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소서. 거룩게 하옵소서. 거룩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 죄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과 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 마귀와 교제하지 않을 것이고 동역하지도 않을 것이고 참여하지도 않겠습니다. 친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타락한 양심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약해진 양심들, 나약고 병든 양심들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씻겨주소서. 깨끗게 씻겨주소서. 씻겨주소서. 하나님, 주님, 장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해야 한다면 장손의 자리를 내리겠습니다. 장손의 자리를 내려버려야 합니다.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제사는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로 주님을 제사합니다. 감사가 제물이고 찬양이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 언약의 효력 발생으로 저희가 날마다 성찬을 합니다. 자주 성찬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과 날마다 하나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의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를 합니다.
주님과 사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